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천이티, 네. 뭐 순전한 기독교로 네. 네.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네. 아무래도 저보다도 선생님이 좀 아니요. 저는 네. 이 책을 뭐 글쎄 그렇게 뭐 완벽하게 읽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아무튼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C.S. 루이스는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뭐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최근에 책도 쓰시고 예, 계시고. 그 C.S. 루이스의 어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C.S. 루이스가 이제 이 미어 크리스천리티를 비롯해서 한 30여 권? 네. 뭐 한 3, 40여 권. 많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전 세계의 기독교 독서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C.S. 루이스가 가령 옆에 일본 같은 나라에는 C.S. 루이스를 거의 뭐 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구나. 네. 네. 물론 뭐 일본에는 기독교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유독 이제 이 C.S. 루이스의 인기가 폭발적이지 않나. 네. 뭐 미국은 뭐 영어권이기 때문에 네. 영국의 그 C.S. 루이스 영국 출신이니까 영어로 쓴 책이니까 당연하지만 영국보다도 미국에서 훨씬 더 루이스 인기가 더 높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아무튼 그 중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책들이 회자되지만 네. 이 책이 네.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번역에 조금 저는 의문이 있는데, 물론 뭐 미어 크리스천티,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완전한 기독교라는 의미의 순전한, 뭐 그런 의미겠죠. 순전한이란 단어를 무슨 뭐 교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독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 맞아. 그냥 미어 크리스천티 하면 그냥 기독교라고 번역이 제일 낫죠. 그런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기독교가 순수하고 완전한 종교다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썼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기독교란 말도 좀 어폐가 있네. 말하자면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파를 초월한, 흔히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 교파 나름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다른데 그런 그 서로의 상이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기독교 교파의 공통된 점을 보여주겠다. 그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던 그렇죠. 그런 분파들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런 어떤 분파에 의한 기독교의 상이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든 교파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어라는 뜻인데 그게 그냥이라고 번역하기 좀 그렇죠. 우리식으로 막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이런 의미로 이 책의 제목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이제 썼는데,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책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BBC 방송, 국립방송이죠. BBC 방송에서 일종의 영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뭐 매일처럼 나치의 폭격이 공습이 행해지고 런던을 비롯해서 대단히 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러운, 그래서 그냥 불안에 떨고 사람들이 그죠?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이 BBC의 종교국장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루이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특이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1943년 이 루이스가 이 책을 그 강연을 했을 무렵 42년, 43년 이 전쟁 도중 2차 대전 중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기독교가 갖는 어떤 힘, 네. 전시 중에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에 떠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좀 그 말하자면 그 불식시키고 네. 뭔가 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줘서 전쟁에서 더 심리적으로 네. 이겨나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때의 기독교 교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호응에 비해서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좀 약화되었죠. 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 또는 뭐 가끔 몇 번씩 영국에 가면서 느낀 것은 기독교 교회가 장엄한 거대한 교회가 막 서점으로 바뀐다거나 뭐 심지어 뭐 이슬람 교로 네. 바뀐 교회로 바뀐다 모슬렘으로 또는 뭐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는 네. 그런 사례까지 있는 지금 기독교가 많이 좀 그 열세가 되어서 네. 뭐 상당수의 목사나 신부들이 흑인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 있는 어떤 수도원을 방문했었는데, 네. 천주교 가톨릭 수도원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수도원에 계시는 그 수사님들이 네. 다들 가장 큰 걱정이 더 이상 이 수도원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 네.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참 좀 이 종교의 시대가 끝났는가. 종교의 정말. 종교의 종말. 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도 뭐 매년 뭐 수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는 다른 걸로 바뀐다 그러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시점에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이 루이스가 이 책의 그 근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강연을 했을 무렵은 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절이었죠. 근데, 뭐, 아무튼, 교파를 떠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어떤 원리를 네. 또 어떤 뭐, 보통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는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보통 굉장히 좀 뭐 슬픈 일을 당한다거나 그죠. 네. 뭐 물론 이 강연이 행해졌을 때 영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위기의 시점이었는데 국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근데 보통 개인의 어떤 그런 회심이나 뭐 회개나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왜 뭐 굉장히 좀 참혹한 경험을 하거나 비참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대단히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비참함의 이런 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강연을 하기 전에 네. 1930년 전후로 29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30년이라는 이야기도 31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그 생활이나 또는 뭐 생애나 뭐 학문이나 뭐 직업적으로나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자기 네. 자신을 출세를 했다 할까요? 이런 시점에서 네. 뭐 다른 어떤 뭐 누가 특별하게 뭐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이 사람은 옥스포드라고 하는 뭐 미국 영국은 물론이야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 지적인 어떤 자기 나름의 고뇌를 네. 통해서 이 사람을 해결한 사람이 회심을 한 사람이죠.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1898년에 태어나서
이 1930년이라고 하면 벌써 한 32살, 3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 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그 태어나기는 이제 벨파스트, 지금 벨파스트는 네. 태어납니다. 벨파스트는 최근에 벨파스트라는 영화가 영화, 네. 보셨죠? 거기에서도 그 벨파스트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네, 벨파스트라는 것이 네.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예요. 네, 네. 그 영국 아일랜드가 영국이 잉글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가 사실은 한 12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7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죠. 네. 근데 그 식민지 시절에 1940년대에 와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아일랜드가 네. 식민지 시절에 98년이니 1898년이 그때는 이미 아직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죠. 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당했던 것 같은 그 비슷한 시기이고 네. 그때 태어나는 거죠. 네. 그때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식민지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영국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원래 좀 민족이 다른데 말도 네.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특히 종교가 아일랜드 가톨릭이에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네. 영국은 가톨릭이었다가 헨리 8세 시대에 16세기에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뭐 좀 이혼 문제 때문에 네. 엠볼이라는 하는 여자 이혼 문제 때문에 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바꾸잖아요. 네. 가톨릭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하는 거를 정당. 교황이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멋대로 자기 네. 자기 종교를 독립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출발이 좀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성공의 신자들이 이제 이 영국인 국교가 됐으니까 그때는 네.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아일랜드를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시절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었지만 영국의 침략자, 식민 지배자들은 성공의 다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거의 뭐 200만 명 이상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36년 동안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아일랜드에 건너가서 살았는데 특히 아일랜드 북쪽 북아일랜드에 이제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많이 가 살았어요. 그 중에 한 가족이 이제 이 루이스의 가족인 거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일본 사람이 다 물러갔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고 북아일랜드에는 아일랜드의 독립한 밑에 남부 아일랜드와 달리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좀 모호한 입장이죠. 애매한 입장이죠. 땅은 아일랜드 땅인데 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을 못하고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영국 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출신이어서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아일랜드 소위 그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 굉장히 많은 싸움이 네. 벌어졌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네. 거기 이제 북아일랜드의 수도가 벨파스트인데 벨파스트 출신이에요. 네. 사실 저는 제가 그 영국에 관련되어서 영국에서 살거나 또는 영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민지였던 땅을 영국이 영국 사람들을 강제로 입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한 탓으로 지금도 그렇게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영국 사람들은 물러나고 또는 영국 그쪽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민주적인 어떤 선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 아일랜드와 통합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도 굉장히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분단 상황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벨파스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루이스가 별로 그렇게 언급한 게 없어요. 네. 자기 고향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수없이 하는데,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벨파스트 고향을 찾아다니는데, 네. 우리 고향이 벨파스트가 너무 아름다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일랜드와의 그런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그렇죠. 루이스라는 사람이. 뭐 저는 거기서 벨파스트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런 혼란을 겪은 뒤에 이제, 본토로 오게 되죠. 와서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난 뒤에 다시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뭐 교수가 되는, 거기 뭐 우리나라처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학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교수가 된 영국은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 세계 대전에 참여했다는 게 세계 대전에 참여했다는 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품이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1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해서. 근데 사실은 뭐 북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어린 시절과 군대 시절에 대해서는 이 루이스가 남긴 어떤 그 자서전 비슷한 책이 Surprised by Joy라는 책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게. 예기치 못한 기쁨. 그 번역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번역도 좀 저는 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네. 그 책에 보면은 대단히 어린 시절과 군대에 대해서 그냥 혐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난 권력이 너무 싫다는 어떤 그 정치나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어떤 그 속세의 권력이나 소유나 이런 어떤 자본이나 뭐 돈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래부터 혐오하는, 또 그런 어떤 정신을 자기 나름으로, 저는 루이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그 정치 권력이나 무슨 돈이나 자본이나 이런 어떤 속세적인 것과 떠나서 좀 뭐 무권력적인 권력과 떠나 권력과 거리를 두는, 또는 출세나 뭐 이런 그 세속의 어떤 영광 명예와는 좀 항상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13살 무렵에 이제, 원래 이 부모가 다 독실한 그 성공의 신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쪽이 그랬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별로 영향을 못 주긴 했지만, 아무튼 독실한 뭐 전통적인 영국의 어떤 그 부르주아, 굉장히 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타이타닉호를 만든 그런 회사의 그 사장이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이게 타이타닉호가 원래 벨파스트에서 좀 얼굴 기울어져. 잘린다. 네. 중간에 좀 끊어져. 네네. 아무튼 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네네. 사립학교, 주로 이제 영국 쪽에, 네. 잉글랜드 쪽에 와 사립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네. 사립학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엄했어요. 네.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사춘기의 어떤 그 충격도 있고 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신론자가 되었죠. 이런 기독교는 뭐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14살 소년이, 13살 소년이. 네. 그러다가 32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져서 전쟁에 갔다가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옥스포드 교수로 남는 뭐 이런 경험 거쳤으니까 영문학을 전공을 하죠. 네. 굉장히 그 영문학자로서 훌륭한 네.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점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기독교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 아주 순수하고 네. 원래의 어떤 그 기독교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도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문학관이라 할까 사회관도 보게 되면 이 19세기 초, 네. 19세기 초엽의 영국의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산업민주주의, 산업자본주의, 산업화, 자본화, 근대화라는 게 19세기 초엽에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하는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가 이제 말하자면 그 강화되는 이런 시점이 있게 되는데 이 19세기 이후의 영국, 19세기 이후의 세계를 네. 이 사람은 대단히 타락한 어떤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본래의 정신, 기독교의 순수한 정신으로부터 멀어진 시대. 18세기 말까지의 유럽은 네.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교 시대, 그러니까 이교지만은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맥락은 정신적인 구조, 사회적인 어떤 그 동질성은 있었다고 이제 이 루이스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어떤 비판 정신이라고 할까, 기계, 물질, 네. 자본주의, 기계화 시대에 어떤 그 비인간화라는 걸 이 사람은 영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이후의 영문학은 사실상 타락한 것이다. 종교도 타락한 것이다. 사회도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이전,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영국을 뭐 사실 대영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영국의 영광은 사실 제국주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어떤 순수한 물론 그 미어 크리스찬리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어느 시대 어떤 나라의 인간이든 도덕심이랄까 어떤 절대 도덕에 대한 네. 소위 그걸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연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네. 선에 대한 또 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그것을 준 존재,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과 악의 분별력을 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또 그러한 선과 악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해야만 그러한 우리의 나약함, 인간의 어떤 그런 결점 이런 것을 보완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네네. 이제 이 사람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에 대한 자유의지로서의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인간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받은 은혜인데 네. 그런 것을 모르고 타락된 삶을 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 뭐냐면 원래의 기독교성, 네. 기독교의 어떤 그 원래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 네. 그러니까 기계화 이전, 기계에 의한 비인간의 이전의 시대를 이 사람은 어떤 기독교적인 이상 사회로 이제 소위 자연권이 확립이 되고 인간의 양심에서 자연권 사상이 뚜렷하게 그것이 이제 앙양되는 시기를 나름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유토피아 기독교적인 이상으로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철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 루이스는
일관된 더더구나 이제 그 뒤에 50년대에 와서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동용 동화를 SF를 쓰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함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 요새 말하는 뭐 판타지. 소위 아동 SF 문학의 네. 양대 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품의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 지순한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타락한 나니아를 타락시키는 어떤 여왕 세력이라 할까 막 이런 거에 대해 싸우는 또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무튼 일관된 주제는 뭐 루이스 생애 전 생애에 걸쳐서도 그렇고 생애에서도 그렇고 작품이나 사상이나 또 문학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그 세속의 권력이나 세속의 어떤 소유욕 또는 어떤 기계화라고 하는 것을 이상시하는 어떤 물질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이고 기독교의 어떤 본래의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선에 대한 자유의지를 앙양시키는 그런 어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그런 어떤 마음의 뜻을 받은 존재, 우리가 그걸 준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게 아마 그 책의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책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거 말하자면 그 순수한 의미의 순수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가장 진실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 책의 후반부는 그다지 좀 저한테는 좀 흥미가 없었어요. 특히 4부, 5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난삽하기도 하고 또 좀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냥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묘사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애매하다는 느낌? 뭔가 좀 분명하지 않고 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건 아마 스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말씀은 이걸로 서론격으로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 말씀을 하시죠. 스님 무슨 말씀 좀. 근데 원래 이런 종류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네. 오늘 제가 안 하셔서 제가 할게요. 뭐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예.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제 영향을 끼친 네네. 책 100권에 이렇게 항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연대가 한 2000년 되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조금 예예. 예.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그럼요, 쓰여졌겠어요. 그럼요. 그걸 100권을 골라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고 또 어느 정도 보편성을 잘 담아냈다고 이제 인정받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자기가 이제 모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하고 시대도 다 초월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대를 이제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을 이제 추리면 뭐냐. 다른 건 있지만 또 같은 공동의 바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한번 말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쓰면서 사실은 한편 모든 기독교인들은 또 약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전하고 싶은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진짜 이거 뭐죠? 아, 괜찮아.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별로 이제 뭐 성실하지도 않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누구나 정말 알기 쉽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불교인이든 뭐 이슬람인이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명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왜냐면 이게 자기 안에 없던 거다, 받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또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썼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거를 읽었는데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그 자연법으로 접근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뭐 어느 시대 어느 부족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이란 뭐고 악이란 뭐에 대한 그런 기본 이제 관념이 있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물론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거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근데 그걸 또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알긴 알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어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들어도 좀 보편적으로 솔깃해지는 그런 이제 논리 전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접근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이제 풀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고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애매하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단점이면서 사실 또 강점인 거죠. 네. 네. 그 앰비규이티라는 게 원래 문학의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너무 단순하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너무 단순화되면은 그거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리, 진짜 이제 그 실제는 단순하지 않은 거다. 굉장히 복잡하고 기이하기조차 하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걸 경계하면서 넓은 카테고리를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다 이런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공감 느꼈던 부분은 자기가 지금 이걸 쓰는 방식은 그 방에서 자기는 현관 마루에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마루에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뭐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방에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기 장소 이런 데 나와서 그 위치에서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저도 약간 요즘에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뭐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재성찰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지금 너무 근접해서 보다가 이제 조금 멀리서 이걸 좀 봐야겠다는 그런 개념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현관 마루에 나와서 이것저것 보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것 좀 공감이 됐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그 경계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현관 마루에 아예 천막 치고 야영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결국 그거 실제를 누리고 이제 먹고 만지고 누리는 것은 방 안에 들어가야 있다. 방 안에 뭐 의자도 있고 식탁도 있고 음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언제 다시 또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물론 이제 또 그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들을 다 부분 다 기술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는 저도 좀 이거는 약간 애매하다 싶은 부분 그런 것 있기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정말 잘 서술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실 뭐 사랑하는 거 말고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약간 특이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잡초가 나면 계속 뽑아야 되듯이 계속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되면은 기독교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면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런 이제 관념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우리 완전해질 수 없고 이제 평생 노력해야 된다. 한편 그런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제 인간의 가장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악하고 타락한 거는 뭐냐면은 완전해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너희가 온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완전해지지 않고 그냥 요 수준에서 그냥 살게 대충 그냥 기독교인으로 노릇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은 새 사람이 되는 건데요. 새 사람이 되려면은 그 십자가가 필요하고 근데 그 십자가 내가 이제 그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시지만 우리 의지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걸 이제 거부하지 않아야지 동의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도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유의지 신학이라 하기도 하죠. 네. 예.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내가 의지가 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이제 동의를 하고 저를 정말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모든 상황의 전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지를 버리고 순종하고 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아를 버리는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도 구석구석 또 인간이 또 해야만 하는 역할, 예,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동 인형이 아니다 인간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써놔가지고 예. 좀 긴장감 있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말씀은 네네. 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다른 뭐 참고 자료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한 가지 놀란 게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책을 요약하고 이 책의 어떤 좋은 점, 뭐 이런,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점은 거의 없었어요. 네. 뭐 대부분 인터넷의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아마 C.S. 루이스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한 그런
정통한 목사님이신 모양인데, 이분이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쪽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수. 예.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루이스를 필요 와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자기들의 입장을 네. 정당화하는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근대, 현대, 네.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의 어떤 그 기계 시대, 네. 물질 시대, 자본주의 뭐 이런 네.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네. 정근대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 그걸 또 거꾸로 보면은 대단히 좀 진보적인 입장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미어 크리스탈리티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주의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사회주의까지 얘기는 하려고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고 네. 루이스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순수한 의미에서 휴머니스트고 또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사실 이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크게 상반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상반 안 되죠. 네네. 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이나 꼭 민주주의를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의지 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나 신의 은혜라고 하는 큰 테두리 밑에서 얼마든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다. 네. 이건 이제 루이스가 그렇죠. 인정하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인권의 가장 어떤 첨예한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특히 뭐 여성이나 뭐 성소수자까지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루이스의 시대,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책을 쓸 시절이나 또는 루이스가 1963년에 죽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강조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금 루이스가 살아있다면 뭐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죠. 한 130, 40살 때니까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저는 부정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과연 루이스가 반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보기 나름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막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루이스의 대단히 정통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루이스를 끌어와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루이스 같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깊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따라서 차별 금지에 대해서 또는 뭐 차별 금지에 첨예한 내용 중에 하나인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루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루이스가 성소수자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루이스가 사실 좀 이 친구들하고, 특히 뭐 바필드라는 친구, 몇 친구들하고 어떤 동성애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루이스가 나중에 아주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잠깐 하고 이제 또 돌아가시지만, 뭐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남자들하고의 친한 관계가 좀 말하자면 그 보통의 우정의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루이스의 전기 작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사실은 관계없이 아무튼 루이스가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라자면 그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존중, 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은 이 루이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법의 원리였고, 루이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기독교로 회심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는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회심이나 기독교에 대한 책보다 이 책이 매력적이에요. 네. 또 아까 잠깐 선생님도 언급하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서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제가 법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그 서양법, 뭐 서양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법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늘의 법. 그러니까 어떤 양심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그런 법과 현실의 법, 실정법, 재정법, 속세의 법이 네. 충돌할 때 네. 자연법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상이나 유토피아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자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이 자연법과 도덕률이라고 하는 도덕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단순히 기독교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종교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인간이 왜 신을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적확하게 설명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네. 사실 미어 크리스찬리티는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순전한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 어떤 아까도 잠깐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 종교가 괴멸하는 시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 기독교가 승하고 있는 나라는 뭐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거의 끝나다시피 하고 있고, 또 남미에서는 물론 기독교가 있는 건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고,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금 열세로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잖아요. 저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나 그 기독교의 약화, 기독교의 쇠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사람이고,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좋아하고 또 예수의 삶이나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 특히 이제 이 루이스가 말하는, 사실 루이스의 이야기를 쭉 이 책을 통해 들어보면 예수의 삶,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제가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기독교의
순수한 의미, 순전하다는 표현에 의한다면 가장 그 순수한 의미의 기독교 또는 종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저는 뭐 꼭 그 C.S. 루이스의 이 책이 기독교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원리에 대한 책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안에서 뭐 기독교가 굉장히 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읽으면 좀 거슬렸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종교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는 사실 좀 이 불교나 또는 뭐 이슬람교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 사실 1940년대 이 책을 쓸 무렵이나 또는 63년 기독교 루이스가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뭐 다른 기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또 종교와 종교 간의 어떤 유대라든가 종교와 종교 간의 어떤 그 공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물론 안 그런 기독교들도 많아요. 굉장히 기독교 절대주의라고 할까, 기독교 어떤 근본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막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뭐 심지어 같은 사촌인 가톨릭도 막 배척하는 그런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 신도들. 뭐 잘못된 걸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미어 크리스천리티라고 붙였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런 의미의 그런 점에서 그래서 네. 이 책을 다시 읽고 또 정확하게 읽고 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 책을 함부로 달리 오용하지 말고 진짜 정말 순수한 의미의 올바른 진실된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는 데에 참 중요한 책이구나, 네. 소중한 책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요즘의 세태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 책과의 뭐 이렇게 뭐라 거리랄까 이런 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 인간을 항상 이렇게 좀 뭐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한편 괴롭히는 그 도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설명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이 있어야지 인간이란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자연스럽고 멋진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유나 은유 같은 걸 참 잘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덕을 안 지키고 이러면은 이 기계가 망가지거나 손상되거나 이제 파괴된다는 그런 이제 얘긴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은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 의지 그런 게 있고 선과 악의 그 대립 구도에서 항상 갈등하는 존재다라는 기본이 깔려 있어야지 이게 이런 말들이 다 먹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황 자체가 또 기독교 사회고 뭐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안 가도 무신론자라도 항상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그 자연법에 맞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내가 어디서 잠깐 읽은 게 이제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살까? 어떻게 막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 막 발전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잘 설명해 놓은 이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변증서, 기독교 변증서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그 어떤 감각과 추구에 기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 안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그렇게 이제 도저히 제대로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게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 준다 이거거든요. 새 사람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니까 사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뭐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죽음이 왜 필요하며 십자가가 왜 필요하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게 뭐 물질적인 가난이나 실패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인간성에 대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이 구원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근데 그 절망의 그 종류라는 게 시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 물론 휴먼 네이처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경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 막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추구가 좀 미약해진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절박하게 이게 읽힐까 이런 생각은 약간 들었어요. 네. 아무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기독교도 루이스 말 맞다나? 근데 교수님 준 기독교인이세요, 제가 볼 아니, 때. 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개혁자시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혁이라고 할까 인간의 삶의 본질 순수한 의미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이죠.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몇 가지 좀 우리에게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루이스도 사탄의 존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 게 거기 중간에 있나요? 예. 악마란 그런 게 있었나?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든가 뭔가 좀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이 책에 대한 반향,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수용 문제에 있어서 한편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령 뭐 그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조지 오웰이 있어요. 조지 오웰은 아주 그냥 C.S. 루이스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 시대의 조지 오웰 같은 그런 좀 무신론자들의 입장은 또 달리 C.S. 루이스와 비슷한 시기에 성공회로 돌아선 T.S. 엘리엇 같은 사람 또는 뭐 체스터턴 같은 사람 체스터턴 좋더라고요. 예, 이블린 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같은 경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사실 영국 성공회 쪽 기독교 성공회 쪽 그 사제들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 루이스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모두가 비판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람은 그 현관마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에서는 이제 좀 더 그게 수용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영국보다도 미국에서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되고 지금도 이 C.S. 루이스에 대한 뭐 기념관이나 뭐 행사 같은 이런 게 미국에서 더 많이 여기 복음주의에서 많이 해주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게 사실 또 여러 또 분파가 있지만 그 중엔 좀 보수적인 또
좀 분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루이스의 아까 잠깐 제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 복음주의, 근본주의 뭐 이런 유파의 기독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이스를 좀 오용하는, 루이스를 좀 막 끌고 가는, 루이스를 좀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아무튼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뭐 전제하고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나 또는 뭐 일반인들이라도 또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순전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네. 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네. 기독교의 순수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뭐 1940년대 책이니까 벌써 뭐 거의 한 80년 전의 책이니까 문장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100권의 뭐 기독교 역사에서 100권의 어떤 책 중에도 뽑힐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사실 이 사람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이 사람 문학 교수였고 아동문학 자기는 작가였는데 계속 평신도라 그러잖아요. 평신도죠. 네. 사실 평신도고 어떤 교권하고 네네. 종교의 어떤 권력과는 전혀 네. 관련이 없고 그냥 싫어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근데 본인이 굉장히 진솔하게 믿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쭉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굉장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그런 무신론자였다가 이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영국의 어떤 20세기 1963년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런 그 움직임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 복잡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근데 또 어떻게 개인적인 삶을 보면 또 성자 비슷하게 평생 아주 검소하게 아주 뭐 옷 한 벌 정도 입고 말하자면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소하게 살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는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뭐 에어컨 같은 게 없는 학교거든요. 그 섀도우 렌즈에 보면은 그 집을 냉방을 안 하잖아요. 그럼요. 네. 냉방 아니 난방. 난방도 없고 네, 냉방도 그래서 없고. 그 이제 나중에 결혼하는 그 부인이 애랑 와가지고 왜 집이 왜 이렇게 춥냐고 영국 사람들 왜 난방할 줄 모르냐 그러고 근데 거기 보면 또 그 집이 셸리가 살았던 집인가 하여튼 뭐 맞아요. 셸리가 저기 종이배 띄웠던 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검소하고 근데 영국의 왜 문화가 난방 안 하는 거라고 저번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귀족들도 다 난방 맞습니다. 안 하고 살고 담요 한 장 덮고 자고 네,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없고 뭐 온돌 같은 거 물론 없고 또 자동차 전혀 안 탔고 이 사람이 네. 뭐 기계 자동차 그 영화에 보면 운전을 하긴 하던데 여행 가서 빌렸나? 그랬나요? 하여튼 어떤 기계 시대에 네. 문명 시대에 굉장히 네. 그 반문명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책에 조금 수입이 오면 다 기부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다 돈 돌려주고 뭐 성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천을 하고 네네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뭐 어떤 욕망에 젖지 않고 대단히 그 진지하고 세상살이에 모범이 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또 그런 어떤 삶의 실천적인 태도가 이 사람 책에나 글에도 나타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 읽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사람이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네. 뭐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 햇빛이 괜찮았나요?